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술사를 알고 작가를 알면 아는 만큼 미술의 작품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캐나다에 계신 어떤 간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빈센트 고흐의 함축에서 만든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 차례 들어봤습니다. 빈센트 고흐는 돈 뱅클리라는 사람이 1971년에 빈센트 고흐를 추억해서 만든 곡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약 3분 50초 정도 됩니다. 이 노래를 보면은 그분의 일생을 알 수 있고 그가 어떻게 하폭의 그림을 담았는지, 그의 미술의 세계 사상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빈센트 고흐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을 어두운 눈을 이해하는 눈으로 보아요. 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위로하고 하폭에 담아서 격려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를 아는 만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아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교회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제가 10년 넘게 목사님들만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들과 생활을 한다는 것은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데 깊이 있는 말씀들을 나누죠. 어떤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다루시는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여러 교회 이렇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유언교회는 문제가 많죠. 어떨 때는 온 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줄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혹여나 여러분들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행여나 흠집을 내거나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요즘에는요 잘 이렇게 보시면 6대까지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6대까지 만나봤고요. 그 안에는 몇 대의 목사님으로 이어지는 그런 분들도 만나봐요. 그분들의 이구동성의 이야기는 내가 교회를 사랑했더니,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말씀을 사랑했더니,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대로 신앙의 축복을 주셨다고,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사역자에게 그냥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의도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예방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깊이 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대로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거대한 전환점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이 분기점이 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이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2달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하고 이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천주교와 개신교 간의 많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천주교는 이 구절을 베드로의 사도의 우위권을 인정하는 교황권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신앙을 기반으로 한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에는 이는 베드로를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먼저 기억할 것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어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모임, 단체 또는 어떤 회중의 의미로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 중에 서두에서 교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이전에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구원에 초청받은 모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교회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한자어로 보면 가르칠 교, 모일회를 쓰기 때문에 무슨 단체라는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조직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에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교회를 처치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키리아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리아콘이라는 단어와 같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히브리어로는 칼이라고 하는데 집회 또는 회중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 out of를 의미하고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 to call을 의미하는 동사 칼레오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밖으로 불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밖으로는 세상 밖으로 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밖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부르다는 구원회로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 구원회로 불러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특권을 생각하면 교회 출석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을 보실 때마다 늘 감동해야 될 것은 나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흔히 구원의 이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집합제라고 공동체로 일컬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이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의 교통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차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한 성도들 사이의 수평적인 교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가 없으면, 또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느 한 가족에 모인 사람들이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목적으로 모인 지상의 모든 집합체라면 그 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교회가 되어짐을 뜻합니다. 교회는 그 규모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중심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핵심은 예배와 공동체의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으라는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소속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은 특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보통으로 볼 때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공동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서 때로는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량하면서 순교의 핍박 앞에 놓여 있는 성도들은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들은 안 같은 제사장이다, 백성이다.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존귀한 백성이다 한 것은 주님께 속한 귀한 공동체이기에 부른 것입니다. 핍박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생명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다고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교회인 한 사람은 이렇게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공동체이기에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속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13절에 우리 같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오늘의 이제 본문의 배경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라는 말입니다. 빌립보는 필립스라는 뜻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 도시의 이름은 시저라는 로마 황제 이름과 헤롯 빌립이라는 왕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정치 도시입니다. 분봉한 헤롯 빌립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여 재건한 도시로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유대인 무리를 찾아보기 힘든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의 점령군의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로마의 도시를 옮겨놓은 곳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제우스 신전 등
로마 신전들을 세워놨습니다. 바알 신전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은 가이사라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죄수들을 처형하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헤롯 왕과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헌납할 땅, 로마 황제에게 아첨을 떨기에 식민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그렇게 만든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당시 황제는 천하를 호령하던 왕으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에 황제 숭배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가 주인이라고 하는 곳곳에 깃발이 넘쳐나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정치적인 도시, 종교적인 여러 이런 도시에서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 하는 넘쳐흐르는 도시에서 예수님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는 특별한 지옥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칩니다. 한번 PPT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가 보이는 그런 상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주님,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진정한 신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심을 밝히십니다. 베드로가 16절에 우리 화면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이 전후 문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배경을 보면 자기 생명을 내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이 소리를 들으면, 황제의 뒤에 있는 어떤 병사들이 들으면 베드로는 그 즉시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아랍어로 게바입니다. 큰 고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페트라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보다 더 뛰어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을 반석으로 삼아서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성도들을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돌이라는 말씀이 게바이고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18절에 내게 이르노니, 즉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신령한 집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모든 성도가 산돌인 교회가 되어서 신령한 집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한 성도들을 향해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복이 있는 성도가 누구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성도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한 성도가 교회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조금 부족한 복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성도로 교회로 부름받은 소중한 복을 받았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깨닫고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이 복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공동체임을 깨닫고 또 감사하시고 늘 교회 안에서 주도적으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각자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음부는 사망과 동의어입니다. 사망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교회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여러 삶을 사시다가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혹시 마귀의 공격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이기는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물리쳐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마귀에게 집중하시면 마귀에게 함몰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미 마귀를 이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들 유흥교회는 문제가 많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행여나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교회를 향해서 혹시 행여나 여러분들 여러 모양의 표현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그런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바로 교회가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엄습이 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로 물리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도록 어둠의 세력을.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받은 것이 아니라 곧 다른 제자들이 받은 것이며 그들이 받은 것이 바로 전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소수의 성직자에게만 이런 열쇠를 주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놀라운 신분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열쇠가 무엇입니까? 열쇠는 주인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군가에게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부분적으로 이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왕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열쇠이고 또 한 PPT를 넘기시면 베드로에게 주셨던 열쇠를 이게 상상해서 기억을 뒤집어서 이게 그렸다고 합니다. 저 그림을 계시록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만이 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에 의해서 올바르게 또 합당하게 또 곧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로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열쇠를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성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게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행사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은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16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것은 땅에 있는 교회인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메고 풀린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동시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말과 기도입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목적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낌없이 흘러보내는 통로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혹시 구정 때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만날 때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전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그 위에 우리가 심을 때 열매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맺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전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 개인에게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돈을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교회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푸는 말을 했을 때, 푸는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서 병을 낫게 해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 주신 이 땅에서 푸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교회가 또 기도했죠. 하늘이 풀어지시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어느 권사님이 따님들을 위해서 결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따님들이 사이들을 다 만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제 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결혼 기도 제목을 100가지를 기록해 놓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100가지 모두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도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 100개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이유는 아빠 엄마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여러 요소가 있나 봅니다. 보이니까 자꾸 기도 제목이 늘어났는데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주님께 매달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물러가지 마십시오. 하늘문이 열려질 때까지 매달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풍성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지,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서 응답의 응답을 받으시는, 그래서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위로가 많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그가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의 눈부신 신부가 되어 거룩한 공동체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장 27절, 에베소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소망이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심보로, 또 교회인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심보로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거룩의 옷으로 입혀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셔서 교회 공동체에 온수 마귀가 주는 의심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의심이 막아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언기에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정적인 것을 보시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서 부정적인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성도들의 흠집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곧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면 주님이 보이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워보시잖아요. 부모 앞에서 아이들이 싸우면 가장 마음 아픈 게 누구입니까? 부모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복 있는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 열쇠의 권세를 더 많이 주실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나님께 공동체로 불러주신 교회는 우리들이 주님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힘든 지체들을 보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목장 교회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내놓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특권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의 공동체 목장의 특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한 그대로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여성도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도장 찍기 전 마지막으로 허탈한 심정이 되어 새벽 예배에 나갔다고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되어서 새벽 예배가 끝나는 시각을 선택하여서 조금 늦게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한 분이 교회 앞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두런두런 들렸습니다. 들어보니 자기를 위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같은 목장에 속한 목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써 여러 날 금식하고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부를 이혼하도록 버려두시겠습니까? 이 순간 이분의 가슴을 때린 생각이 이랬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이분이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금식까지 하고 기도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쉽게 이혼을 결심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자 너무나 쉽게 이혼을 결심한 자신이 뉘우쳐지면서 그분은 통곡의 기도 끝에 결심하고 남편과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로서의 삶을 천국 열쇠를 가지시고 바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잘 섬기시고 봉사하신 우리 모두를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교회를 중심으로 주인이신 주님을 높이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핵심은 예배와 공동체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로 불러주신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높이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비난, 시기, 부정적인 것은 물리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 날마다 하늘문이 열려서 문제들이 해결받고 응답받도록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에 허락하신 천국 열쇠를 하늘이 풀릴 때까지 매달리셔서 복된 일들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섬기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섬길 때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에 어둠의 권세가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소서.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 날마다 하늘문이 열려서 개인의 문제들이, 공동체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응답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진정한 풍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독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망했다.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주인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여러 말의 형태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 있을 때 모든 기준을 잡아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운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나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열방 교회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진정한 땅에 부흥의 날 교회를 교회답게 오늘 임하도록 주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만 높이며 예배와 교제를 드리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직장과 사업 위에 하느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